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죽음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요. 예고가 없어요. 밤에 그렇게 코를 골면서 그렇게 자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유언도 못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시간을 줍니다.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듣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씀이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왕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무슨 병인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병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러면 이사야 38장이나 3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 37장 36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 하는 그 나라에서 침략을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만, 예루살렘 땅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군사가 얼마냐면은 18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에워싸서 마지막 그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다 점령당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만 지금 남아 있어요. 역대하 32장 20절 이하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뿐이 없잖아요.
남은 그 땅, 그 성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치신 거예요.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그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 머리를 치니까 그 나머지 그 이하의 부하들은 어학지별이 돼가 전부 다 흩어지는데 무슨 병인지 무슨 재앙이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멸절을 당해요.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밤에 행하신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영혼을 가지고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시다니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역대 32장 23절 여러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당신이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군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가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끄집어 내주실 때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는 그 고백을,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 고백을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곤궁한 처지에 있는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끌어내주신 그분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당신의 힘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온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존귀하게 된 거예요. 당신 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공경에서 헤어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냐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내가 했어 하고 목에 힘주고 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그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도우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되어서 사람들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받들어 주니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존귀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누가 친 걸로? 내가 친 걸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정점에 올라가는 그 히스기야 왕을 병들어 죽게 하는 거예요. 까닭없는 병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병이 오게 된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전해 듣게. 그때 히스기야는 이 병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지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내 죄를 알아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나는 알아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통곡했는지 히스기야가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하고 있어요? 이절에 있는 말씀같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벽 쪽으로 향하고 뭐같이 기도하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제비 지저귀는 거, 학 지저귀는 거 봤습니까? 제비 지저귀는 거 봤습니까? 지저귀 하고 하는 그 모양과 같이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 우는 모습 봤습니까? 비둘기 그 머리쫙 하면서 꼬꼬꼬꼬꼬 하는 거 봤습니까? 꼬꼬꼬꼬꼬꼬꼬꼬꼬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했더니 눈알이 시뻘겋게 됐다. 열왕기하 20장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들었는지 즉각 기도했고 즉각
응답이 된 거예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하는 그 말을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날마다 기도하시죠? 요새는 옛날 교회들은 교회 지하나 아니면 기도방들이 있었어요. 기도방들이. 제가 국방대학원 다닐 때 국방대학원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국방대학원 교회 안에요. 그 지하에요. 기도방이 있었어요. 몇 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다 그 기도방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당동 총신대학교 그 안에요. 그 산에 기도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있었어요. 용인 총신대학원 그 뒷산에 보면요. 기도하는 그 방들을 칸칸이 전부 다 산에다가 전부 다 떨어뜨려서 다 기도 그 방들을 만들어 놨어요. 서울 삼각산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 산이 밤새도록 그 기도에 메아리 쳤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조용해. 세례적인 교회들은 기도방 없었어요. 없어요.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엄청 적어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크기보다 더 적다고 그러니 인구는 뭐 합해서 해외나 그 국내에 합해서 2천만도 안 돼요. 그 민족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통곡의 벽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곳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곡의 벽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기도의 벽을 통곡의 벽을 잡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그 장소, 그 통곡의 벽.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이러한 통곡의 벽, 히스기야의 벽,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벽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벽에 기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벽이 뭐라는 거예요? 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설국 열차라는 그 영화의 그 대화 속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 문이 닫혀 있어서 당연히 벽인 줄 알고 인제까지 살았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문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게 벽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문이었어요. 벽이 아니라 문이었다는 사실.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어봤어요. 유태인 박사님이라고 할 때 다 사라졌지만 그 고대 벽에다가 그 유태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벽을 보니까 벽에다가 이런 말을 써 놨다고. 죽음을 앞둔 한 유태인이 벽에다 쓴 글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글귀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벽에도 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니까요.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한테 쫓기어 애가집으로 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어느 날 해가 져서 빈 광야의 그 빈들에 잠을 자게 돼요. 돌멩이 하나가 있어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밑으로 쫙 내려오더니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 있는 이 들판에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 일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려서 얘기를 들려주는 것. 한 성읍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가난뱅이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애지중지 그 어린 양 하나하고 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같이 앉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부자에게 친구가 왔는데 자기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어린 양들, 그 양들이 있는데 자기 양에서 안 잡고 그 이웃에 있는 가난뱅이 양 한 마리, 달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잡아서 친구에게 대접을 했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율법대로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잣집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장 꿇어 엎드려.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런 기도에 시간을 갖는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그 행함을 들었을 때 시 51편 4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눈물로 침상을 혀를 적시는 그 생각을 하였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당신은 죽지 아니하였을지 몰라도 당신의 아들, 그 여자에서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 죄값은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지를 중간쯤도 가기 전에 가서 전에 제 삭슨 사망이지만 거기서 구원함을 얻어낸 히스기야의 기도.
죽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는 그 장소, 통곡의 벽,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차라리 관광객들이 더 많죠.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방, 기도의 톡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장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머문 그곳, 내가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벽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그 벽이 뭐예요? 문이었다. 오늘 부모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힘든 그런 삶의 현장들에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임을 늘 깨닫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